성경에 그 여성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사기를 보면 뭐 여자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전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나오고, 또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데 한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후배 가운데 유명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왕이 없는 혼란한 시대에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여인이고, 그 자녀를 주님의 사역에 헌신시킨 여성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룻의 후배 중에 또 한 사람 여인을 찾는다고 하면, 지난번에 설교도 했지만 사람을 설교한 건 아니지만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포로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한 여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여성들이 성경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데는 설교의 관점은 없습니다. 성경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우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혼란했던 시대 중에 하나, 법질서가 가장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즉 왕이 없었던 시대죠. 그 시대에 오늘 한 여인을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을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읽은 것도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룻 하면서 룻을 너무 유명하게 만들어 놔서 이 보아스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룻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보아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귀생, 어떤 성경에는 창녀라고 쓰여져 있는데 라합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있었던 게 여리고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하나님이 함성 지르라니까 사람들이 함성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군대들이 들어가서 다 공격할 때 한 사람만 생겨났죠. 그 가정만. 그게 라합인데, 기생 라합인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였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리고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원래 자기 어머니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고 자기는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고, 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였고, 오늘 이 룻기를 보면 그 보아스가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처음에 4명의 가족을 데리고 간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었어요. 부인이 나오미였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살았더니 그 남자 셋은 다 죽고 나오미만 살아있고 그리고 아들과 결혼했던 두 며느리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시대가 정말 혼란했던 시대였다. 그런데 혼란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곳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모압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롯이 그 딸들이 있었잖아요. 그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족속이죠. 그게 모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압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고 마지막에 설교를 하죠. 지난 40년 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된다고 설교했어요. 그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를 설교했던 땅, 그 성경 신명기를 설교했던 땅이 모압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 언덕 쪽, 사해 동편 쪽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땅으로 다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피해 갔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집안이 거의 망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 믿다가 힘들다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 종종 하고 또 생각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지금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빵집이 됩니다. 빵집 재밌죠? 빵집. 다윗이 이 베들레헴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에브라다라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듯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이었었고요. 그죠? 그리고 룻은 또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외부의 피들이 다 섞였는데 그 외부의 그 피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대단하지 않았었던 곳.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빵집인데 예수님이 나는 빵이다 했었을 때에 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오미가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향하여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결혼을 했었을 때에 아들은 있었고 아직 처음에 떠날 때에는 며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오늘날보다 조금 결혼을 빨리 하니까 한 40대 정도 됐으리라고 생각해. 그죠? 근데 10년 만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저게 나오미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재밌죠? 그런 말까지 쓰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잘 몰라봤다는 거예요. 나오미인지 알면서도 10년 만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근이 있다고 먹고 살기 위하여 모압 땅까지 갔는데 더 망해가지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거 아셔요? 사람들의 얼굴 변하시죠? 여러분, 젊을 때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면 어떠세요? 더 잘생기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젊을 때 사진은 잘생겼는데 지금 보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더 험악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살면은요, 어떤 직업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의 냄새가 묻어나는 얼굴 여러분들 가끔 확인하시죠? 또 한 가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확인하는 얼굴이 있는데, 예수님 믿던 사람이 뭔가 일 때문에 상처당했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은 얼굴이 좀 밝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세상에 나가신 분들이 있죠. 한 10년, 20년 만에 보면요, 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는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되게 놀래요. 여러분, 절대로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 변하면요, 그것보다 속상한 거 없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요,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겠어요? 그런 일도 없을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붙잡으시고 나오미를 데리시고 또 룻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시 룻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며느리 룻을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 찾아 보기가 힘든데, 오늘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근데 자기 밑에는 죽은 아들의 두 며느리만 남고 있는 거죠. 이제 풍년이 들었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 며느리들이 쫓아오는데 나오미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과부 셋만 갔다가는 아무리 풍요리 좋다 할지라도 좀 좋지 않겠다 해서, 야, 너희는 따라오지 말라. 그냥 너희 땅에 남아서 남편이 죽은 거니까 재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나만 고향 땅으로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고백한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1장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는 여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셔서 아들을 두신 분이든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두신 분이든, 이런 어머니가 아니네요, 며느리죠. 이런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 받으시면요, 아멘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룻과 같은 며느리 저에게 주십시오. 정말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며느리를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며느리죠.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왔는데 2장을 보면 또 시어머니를 너무나 잘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잖아요.
2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시모,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참 잘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극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리가 없잖아요. 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허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9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이거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것 또한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기에 동네 사람들도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한국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만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좀 뭐라고 해요, 재미있게 농담조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며느리들이 안 먹는 음식 중에 뭐가 있다고요? 시금치를 안 먹는다. 그런 얘기 하죠. 전 시금치를 좋아하고 시금치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일본의 시어머니를 일본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슈토메라고 그러죠. 일본 며느리들은 뭐 안 먹는지 아세요? 슈크림 안 먹는데. 그럴 정도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어렵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룻과 같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서는 결국 성경 룻기 뒤에 나오지만 누가 태어났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다윗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다윗은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죠.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다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도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1장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에게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며느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라. 그리고 2절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를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재혼해서 걸로 가다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며느리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재혼해서 가게 되면 룻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룻 보고 가라는 거예요. 좀 보아스에게 가라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시어머님들 계신데 진짜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 나오미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18절을 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3장 18절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지혜를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혜를 주고 있는 거죠. 4장 16절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요즘들 시어머니들이 그 손주 봐주기 힘들다고 하는데 오늘 룻은요 기쁨으로 봐준 거예요. 그리고 양육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 아들처럼 잘 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되실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의 개인의 삶을 인정해주고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해주는 정말 성숙한 시어머니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던 땅이 있었고 모압으로 건너갔더니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읽었더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도 이 시대도 이러한 사사시대와 많이 닮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상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나머지 시간 간단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한 말이었지만 룻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상에 대한 심판도 있고 벌에 대한 심판도 있는데 자꾸 부족하다 보니까 벌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을 행했던 나오미에게, 선을 행했던 룻에게, 그리고 선을 행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셨다고 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고 하는, 보상시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보 같은 며느리 그냥 친정집에 돌아가서 젊은 남자와 재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종종 듣죠. 바보 같은 며느리, 재산도 없는 거지 같은 신세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가다니. 바보 같은 며느리, 자기가 믿던 신 가미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다니. 바보 같은 며느리, 혼자 먹기도 살기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리다니. 바보 같은 며느리, 이스라엘에 들어가 이방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하는데 힘들어도 자기 나라에서 살지. 바보 같은 며느리, 나이 들은 시어머니 말에 고분고분하다니.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으면 자기가 더 큰 얼굴을 하고 막대해도 되는데 시어머니 하는 말에 다 순종하고 살다니. 너 진짜 바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절만 이해 못하는 일들이죠. 젊은 나이에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선한 일을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다 아무도 안 알아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죠. 너무 마음 좋은 시어머니니까, 참 미련한 시어머니야. 고향에 돌아오려면 혼자서 돌아오지. 그것도 이방 여자 과부를 데리고 돌아와서 뭐해? 자기만 더 창피하지. 미련한 시어머니, 친척들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잘 살 것을 생각하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발벗고 뛰어다니다니. 미련한 시어머니, 자기 자신이나 잘 관리하지. 아니면 늦게라도 자기나 재혼하지. 말년에 손자보느라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다니. 이 말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해 못하겠네. 착하고 산다고 돈이 되냐, 건강이 되냐, 너 힘들어서 빨리 죽을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듣습니다. 그렇게 선을 행한다고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복을 받을 줄 아느냐? 선한 일을 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냥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살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선을 심으면 선으로 열매 맺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으로서 우리에게 보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가난했던 것 때문에, 잠시 병이 있었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러 간 자는 기쁨으로, 그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섬긴 것이 절대로 손해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보아스는 룻에게, 나오미에게 선을 행했고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 그들의 선을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갚아주시는 분이신데요. 4장 마지막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4장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증조모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 이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이 끝나는 것.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에게는 좋은 배우자, 나오미에게는 좋은 사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나오미의 재산과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두 여인에게 자녀와 손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특히 룻은 다윗 가문의 선조, 즉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들의 선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히브리어를 보면 보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미련하도록 철저하게 믿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도 선을 붙잡으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에게 얼굴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을 행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저는 선을 행하는 것에 보상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병 들어가는 사람을 보아도 저는 선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잠시 이렇게 예화를 들었던 일이 있는데 남의 거는 못 쓰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침에 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저녁 때까지는 생각이 안 났던 부분인데 제가 군대를 간다고 하다가 의무영찰로 들어가게 돼서 경찰을 했고요. 한국에서 참 어두운 시대에 데모 참 많이 막았습니다. 1년 동안 데모 막은 횟수가 제가 속했던 부대가 한국에서 데모를 제일 많이 막았다고 기록에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밤에만 되면 서울 장안동에 가서 방광 근무를 쉽니다. 피곤하니까 다들 어딘가 들어가서 쉽니다. 근데 저는 2명이 같이 다니면 옆에 제 후배를 데리고 2시간 이상을 장안동 바닥을 무지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앉지도 않고. 그래서 제 후배는 저랑 같이 방범 순찰 가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보고 지독한 놈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안동 바닥을 순찰하고 돌아다니면 부천에 저희 가족이 있었는데 부천의 가족에게 도둑 들은 일은 없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장안동 뚝방에서 성폭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청량리 역 앞에는 맘모스 백화점이 있었고 588이라고 하는 유명한 골목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단속하여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못하도록 노력했고 피해를 당한 청년이 울고 나오면 그 깡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다가 청년에게 준 적도 있습니다. 파출소 관내에서는 길거리 노름꾼들을 항상 쫓아냈습니다. 열심히 검문해서 차량병도 잡아보았고 또 열심히 검문해서 유괴범도 잡아보았습니다.
저한테 상장이 온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들었지만, 물론 잘못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한 이야기만 아마 10년 동안 머리에 기억할 것 같아요. 경찰복 입고 검문한다는 핑계로 영화관에 가서 공짜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폭행한 적은 없지만 화가 난다고 대학생들에게 가스탄을 무지하게 쏜 적이 있습니다. 제대를 앞두고는 상관이 허락 없이 외출하여 국립박물관에 가서 놀다 온 적도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맞았죠. 감사한 건 그 상관이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제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다르게 산 적은 없어요. 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조금 그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마음을 지금까지 버려본 적이 없어요. 선을 행하다가 대부분 손해가 더 많았던 것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사시대와 같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룻기에 나오는 한 가정처럼 우리도 가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과 상관없이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며 선을 행한 자에게 반심이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을 심으셨습니다. 이 최고의 선이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은 실망하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사탄의 힘을 꺾으셨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 지금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보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축복받고 계속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더라도 선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없으면 여러분의 손자 때에 올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 때에 없으면 여러분의 증손자 때에 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룻이 선을 행했고 나오미가 선을 행했고 보아스가 선을 행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으시고 그 신앙을 간직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축복받으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